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좀 제가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함께 이루어진 단어인데 크리스마스의 두 단어는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마스는 원래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인 건 아니고 역사속에 이렇게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이 날을 특별히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어딘가를 생각한다면 교회예요. 교회만이 참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교회에서만이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이 진정한 의미를 잃은 채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 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기쁨 가운데 성도가 함께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그런 1년의 가장 정말 마음을 벅차게 하는 감동의 날이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사실 한번 그 움직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과 물량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번 미국을 갔던 일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개인 짐이 무려 2,000kg, 2톤 개인 짐이. 우리 여행할 때 보통 비행기에서 한 사람이 한 25kg 제한이 걸리죠. 그게 80배예요. 2,000kg면은. 그리고 거기 수종된 신하들이며 모든 수행원들까지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지난번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다녀올 때 들었던 그 방문 비용이 무려 260억 원이었답니다. 잠깐의 여행이. 여왕인데, 한 나라의 여왕인데 그런 잠깐 뭐 낮은 데를 간 것도 아니고 미국에 국빈 초청받아 가는데 그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얼마나 극과 극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마구간 구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까지도, 죽어마땅한 죄인까지도 다 품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당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대한 감격은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마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낮추어 오셨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를 맞이하는 기쁨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잠깐 동안 하늘에 밝은 빛이 나타나서 천사들로 인해서 환하게 비쳤지만 그 빛마저도 사실은 외로운 목동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목동들,
그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목동들에게 비춰진 빛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곤고한 영혼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오신 이날에 우리가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마음껏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기뻐할 이유는 그분의 이름 속에 있어요. 자, 아기 예수를 기뻐할 이유, 첫째는 그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서. 자,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분이라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오직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주님.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야구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정말 박빙의 승부 속에서 8이닝, 9이닝째 승부를 뒤집거나 승부를 지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투수를 우리는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또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꼼짝이 망하고 이젠 다 내 인생 끝났다 싶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될 때, 재기할 때 우리는 그때도 내가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다, 죽을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조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5살부터 그 죄의 가성과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능하대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 다 구원의 고백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죄에 대한 자백, 정말 자신의 가슴을 찢는 고통스러운 회개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으면 누군지 구원받는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함께. 마누는 우리, us. 엘은 God, 하나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었죠. 제 대학교 1년 후배가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좀 잘못됐지만 나중에 그 황우석 씨가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수정하지 않고도 생명 만들 수 있다고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좀 특별했어요. 근데 제가 조교를 있을 때인데 그래갖고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해냈어요.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이젠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했느냐? 아담의 원죄를 따라서 계속 대를 이어 죄 속에 태어나고 죄 중에 태어나니까 이 아담의 원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그래서 전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속죄 제물로 나오려면은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데 이 사람 죄를 내가 대신 쓸 테니까 이 사람 내버려 주면 안 돼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되냐면은, 왜 그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희생양으로 보내서 아무 죄도 없는 이 희생양인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이 희생양이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처음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실 이 엄격히 말하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 데려갈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은 천국의 처소를 마련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영원히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굉장히 복된 이름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가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감동적으로 지냈던 역사 속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에서 메리디스 빅토리호가 화물선이 그 미국의 많은 군 장비를 싣고 이제 피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그 남침을 이겨내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국 공산당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인해 전술을 밀려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쫓겨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흥남부두에 미국 장비들을 다 실어서 큰 화물선에 태우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흥남부두로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그 순간 미국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그 모든 군사 장비를 비싼 것들을 다 내려놓고 피난민들 태워라, 사람들 구해라.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명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그 엄청난 군사 장비를 다 선착장에 내려놓고 그거 다 폭파시키고 그 배에다가 사람들 꾸역꾸역 태웁니다. 메리디스 그 배에 이 갑판에까지 꽉 차는데 이거 저 일부예요, 일부. 그래갖고 저 메리디스 빅토리호에 무려 원래는 화물을 잘 다 실어놓고 그 배 탈 수 있는 인원은 12명인데 물건을 다 내리니까 거기에 갑판까지 무려 14,000명이 탔어요. 23일 날, 12월 23일. 그리고 배가 떠납니다. 흥남 부두에 있던 뭐 미군 군사장비는 다 폭파시키고 떠났는데 그때 갑판의 온도가 영하 37도였대요. 얼어 죽을 상황이었죠. 옷도 변변치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갑판에 잔뜩 몰려 있고 막 밑에 몰려 있으니까 몸을 의지해서 체온 유지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1950년 12월 25일 날 피난민 14,000명은 거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상황을 기록한 레너드 라로라는 분이 항해 일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0 5명 무사히 상륙시킴. 14,000명이 탔는데 그 이틀 사이에 임산부들이 만삭한 분들이 있어갖고 5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은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다 내려왔어요. 그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날 내려서 그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배에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뭐겠어요? 예배였어요. 배에 내려서 성탄절에 거제에 아직 모든 게 불편한데도 그들은 천막에 앉아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날 생애 결코 잊지 못할 성탄 예배를 기뻐하며 울며 끌어안고 찬양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온다고 그냥 또 심드렁하게 맞이할 성탄절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천한, 나를 위해 죽어마땅한 이 죄를 위해 아기 예수로 낮아지신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을 맞이하는 감동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 기쁨이 이 사망의 어둠 속에 갇힌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전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